나도 풍 시리즈, 나누고 더 풍성해지는 시리즈.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로 Reaching in, 우리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이웃을 돌보기 전에, 교회들을 살리기 전에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Reaching in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제목이 내 곁의 형제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너 옆에 있는 그 형제가 너에게 간 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 옆에 항상 있었던 그가 너 옆에 항상 찾아갔던 나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나의 오른손과 나의 왼손을 곱게 모으고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왔던 기도 중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제 눈으로 보여주신다면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 천국 갈 때까지 할 테니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라고 눈을 감고 기도,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정작 눈을 감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의 모습을 하고 내 옆에 와 지금도 여러분 옆자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내게 온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그저 사랑만 해줘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해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 염소들을 왼쪽으로 분류하시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형제를 돌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쪽으로 분리를 하신 다음에 양들에게 기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네가 내게 옷도 해 입혔고 내게 음식도 주었고 목마를 때 물도 주었고 내가 아파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까지 해줬으니 고맙다. 가자.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양들이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봐줬던 그들이 나야, 나. 네가 돌봤던 그 사람들이 나라고. 내가 너희한테 고마워서 그래. 천국 가자. 도대체 이 양들은 어떻게 형제들을 돌봤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칭찬하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선행은 어떤 선행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나눌 테니까 우리 모두도 이왕 선행을 베풀고 살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선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은 선행은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양들이 베푼 선행을 그들의 입이 아닌 예수님의 입으로 다 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하나하나 열거를 하시는데 보면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병들어 누워있는 자, 이들이 찾아가서 도왔는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와줘봐야 2배로 10배로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와주면 10배로 갚아줄 거야 하면은 대상을 잘못 정한 거죠. 부자가 아파 누워야죠. 아주 유명한 대사가 지나가는 나그네여야죠.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도와주어도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 한 그릇 줬다고 물 두 그릇 줄 사람이 아니고 밥 한 끼 줬다고 10끼 상품권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조차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도와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이 도와줘서 고맙다, 옷 벗어줘서 고맙다, 먹을 거 줘서 고맙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언젠가는 이러실 줄 알고 드디어 이러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옷을 벗어 주었습니까? 하는 이 모양새를 보니까 사람의 보상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까지도 그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베풀었던, 주님 보실 때 너무 순수한 구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이 안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안 가지고 순수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다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기억하셨다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 줘봐야 이 사람 못 갚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뭘 선행을 베풀어 봐야 2배 3배 못 갚는데 하고 갚을 자격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안 갚아주고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에게 준 건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거다,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에 연이자 4% 이렇게 안 갚아주시죠.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못 갚아줘도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자율이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 적어도 이자가 30%입니다. 30%에서 시작합니다. 잘 기분 좋으시면 100%까지도, 왜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세요? 100%까지도 돌려주십니다. 근데 100%까지도 부족하니까 성경에 몇 배로 갚아달라고 해요?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10,000%.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고 이거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 있어도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 큰 믿음인데, 근데 그 마음도 안 갚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답니다. 이게 복입니까? 도와줬는데 갚을 게 없으면 내게 화가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줬는데 그들이 갚을 게 없는 게 오히려 너에게 복이다. 왜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 갚으면 오히려 복이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오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못 받았던 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못 받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못 돕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정도로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 사람은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구제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것. 오늘 첫 번째, 이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베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상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 이들의 선행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칭찬받는 선행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선행은 수동태와 능동태로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이 쭉 나열하시는 그들의 선행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해 보자면 수동태적 선행이 있고 능동태적 선행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분류한 겁니다. 무슨 책에, 추석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수동태적 선행은 뭘까요? 그건 내가 찾아가지 않고 내게 찾아온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원치 않고, 때로는 내가 그러한 상황이 안 되고 여력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밥을 달라 그러거나 옷 있으면 옷 한 벌 내놓으라 그러거나 물 한 잔 달라 그러거나 나그네가 와서 하룻밤 쉬어 가자거나, 그렇게 나는 여기 서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밥 한 끼 주시오. Give me some food. Give me some drink. Give me your clothes. 이렇게 이야기해서 타력으로 할 수 없이 또는 맞듣지 않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거절할 수 없어서 해주게 되는 선행을 수동태적인 선행이라고 한다면, 여기 해당되는 예수님의 칭찬이 너희가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돌봤다라고 하는 건 너를 찾아갔을 때, 배고픈 자가 찾아갔을 때, 목마른 자가 찾아갔을 때, 내가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찾아갔을 때 너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도와주었던 그 수동태의 선행. 본문에 보면 내가 배고플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시작한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탁받아서 하게 된 행위예요. 수동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될 때 도와달라는 말들, 누가 가는 길을 딱 막아서고 도와달라고 하는 무례함, 다 여러분이 수동태적으로 요구받는 겁니다. 그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지 않아도 그 수동태적인 마음이라도 베푼 것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면 안 베푸는 게 나아, 그 마음이면 나는 기억 안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억지로 했던 수동태라도 기억하신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계속 또 칭찬하는 몇 가지가 있죠.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다고 했던 거. 39절에 보면 동사 하나가 나와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하는,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우려면 그 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내게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병들어 집에, 병원에,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어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어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내가 의지적으로 준비해서 시간과 물질과
옷과 마실 것과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가야만 하는 능동태적인 구제라는 거지요. 선행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줄 옷, 그 집의 냉장고에 넣어줄 미역국, 마실 따뜻한 보리차,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먼 길 걸어서 가든지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행위가 능동태다 이 말이죠. 병들었을 때에 네가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찾아왔던 것은 네가 나 예수를 찾아온 것이다. 때로는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찾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수동태와 능동태 가리지 않고 준비 안 됐을 때에 요구되어지는 선행도 마다하지 않았고 내 마음의 발표 계속 하나님이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한 사람을 자꾸 미루지 않고 시간 내어 찾아간 능동적인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봐요. 수동태적인 구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능동태적인 구제를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 사랑이 수동태를 넘어서 능동태로 계속 발전되고 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제가 설교하고도 까먹어버려요. 두 번째, 수동태와 능동태의 선행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이들의 선행이 칭찬받은 것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다. 가성비가 뭐죠? 가격 대비 성능이죠.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effectiveness. 오늘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하나가 나와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몇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원 투 원입니다.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제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거나 다 상관없이 원리가 뭐죠?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렇죠? 이걸 투자했을 때 몇 배로 돌아오고 이걸 했을 때 몇 명에게 혜택이 가고 이걸 했을 때 몇 명에게 행복이 돌아가는가. 제레미 반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가능하면 내가 한 푼을 누구에게 줘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주고 내가 이 돈을 써도 한 명보다는 10명이 누리면 좋고 이왕이면 내가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100배로 나면 좋은 거 당연한 거고 우리는 경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거 전혀 없습니다. 성공의 방식은 공리주의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오늘 보니까 좀 달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100사람 돕는 것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따지지 않고 한 사람 돕느니 좀 아껴서 100사람 도우라고 효과도 따지지 않고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 예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나 예수 한 몫이고 100사람도 나 예수 한 몫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계산법하고 다른 거죠. 가성비 차원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 돕느니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더 얻어서 나중에 10사람 돕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나중에 10사람을 위해 오늘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가성비 때문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루어 나중에 돕는 10사람도 나 예수 한 몫이고 오늘 돕는 그 한 사람도 나 예수 한 몫이라서 내게는 한 사람이나 10사람이나 무게가 똑같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 앞에 형용사가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를 원어대로 풀었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베풀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영향력이 좀 있어서 다니는 데마다 김아무개가 나 도왔다고 좀 소문이라도 내주면 가성비라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고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영향력 없는 사람, 딱 이 사람을 도우면은 호수에 물 던지듯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예수님 메시지 아주 명징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1000명도 예수님 한 분이고 1명도 예수님 1명 몫이라고. 1명을 도와도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1000명을 도와도 예수님 한 분을 섬긴 것이라고. 중요한 건 네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오늘 돕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의 곁에 형제는 보이는 하나님, 레비나스의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 머리에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생각할 때 예배당 밖에 서울에 사는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오늘은 reaching in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무시당할까봐, 괜히 어렵다는 거 해서 사람들 나 피해 다닐까봐, 괜히 이 말했다가 관계 어색해질까봐, 밖에도 도울 사람 없고 안에도 도와줄 사람 없이 주님밖에 없어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그 형제는 예배당 밖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예배당 밖에서는 그 누구도 잡아줄 사람이 없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형제 자매. 이번 리칭 아웃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광고가 나갔던 리칭 인 성도를 돌보는데 필요한 분들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합니다. 전체 교회 예산, 선교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차세대도 키워야 되니 그 예산 전부 다 리칭 인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을 펼치는 사람 우리 도와야 합니다. 더 헌금을 많이 해서라도 예배당도 세워야 하지만 성도 살려야 합니다. 밖에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 손 붙잡고 예배당까지 끌고 와서 등록시켜 우리 성도로 우리 옆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곁에 앉아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